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한 게 딱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2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본문이 극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재판받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돼요. 죄인이 누구냐면 바울, 그리고 바울을 둘러싼 재판관과 그 가운데 이제 송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런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야고보라는 주의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자신의 선교 보고,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 그런 과거 이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불신했지만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야고보에게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야고보를 만나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신이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굉장히 죽일 사람이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는데 동의를 한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오해들을 참 많이 하는데 당신이 그런 오해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일러준 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러던 과중에 유대인들이 그를 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꼼짝없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그 상황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소동을 듣고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해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캐 묻는 과정에서 바울이 첫 번째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없이 바울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 바울에게 왜 네가 저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느냐라고 묻기 위해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공회원들과 함께 이제 재판을 여는데, 그 재판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잡혀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내가 유일하게 한 일이라고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변함없이 믿는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 공회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반갑게도 유대 공회원들이 두 파로 나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여기 일단 죽겠다 생각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다시 병영으로 잡아다가 놓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 음모를 엿들은 바울의 조카가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아예 끌고 가서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유대 총독도 바울을 잡아다가 봤는데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을 한 일도 없고 죄도 없는 것 같아서 유대인 공회원들,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왜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그 이유를 들으려고 또 재판을 열어요. 그때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베스토 총독이라는 총독이 그 당시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임하면서 베스토 총독 전에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듣더니 바울이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아 놨는데 그걸 2년 동안 붙잡아 놨죠.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벨릭스 총독과 그 부인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 2년 후가 이제 다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총독이 베스토라는 사람하고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 신임 총독에게 인사차 온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베스도가 이 바울이란 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내어주려고 했지만 바울이 거기에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나서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청원함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상황은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바울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6장 28절이에요. 26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바울, 한마터면 네가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뻔했다. 와, 한마터면 네가 나를 믿게 만들 뻔했다.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가만히 보면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심판받고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주어집니다. 여러분, 무엇 할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무엇 할 뻔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생각에서 현실에서 참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 용어가 변명의 용어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과장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의 변명에서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사랑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 먹을 뻔했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믿을 뻔한 사람이에요. 웃으시네. 제 인생에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간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군대예요, 군대. 근데 저는 군대를 일반 육군으로 갔는데 제 선택이 전혀 아니게 제가 간 곳이 교도소입니다. 저는 경비교도대라는 군대를 나왔어요. 경비교도대를 나는 군대를 나왔는데 그곳이 뭐 하는 일이냐면 교도소를 지키는 군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 안 짓고 교도소 담장 안으로 들어가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거기로 가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가보니까 신학생들은 꼭 저는 거기를 한 번씩은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저는 거기에서 본인이 잘못해서 거기에 들어왔다고 말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변호사가 재판할 때 분명히 나는 나갈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여기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감옥에 올 뻔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저는 그 안에서 같이 있었어요. 뭐뭐 할 뻔했다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인간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있어요. 가룟 유다는 무조건 나쁜 사람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겠냐고요. 그가 처음부터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겠냐고요. 그랬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가룟 유다가 참 나쁜 사람, 같이 지내면서 나빴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누군지 서로 두리번 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인트라는 말이 앞에 붙을 뻔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뻔했지 그렇게는 안 됐죠. 그게 뻔하다라는 말의 본질입니다. 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을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웃으셨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믿을 뻔한 사람은 내가 아닐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원인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가장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어요.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잘 알았죠.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너무 잘 알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관해서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마 평생 알고 배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이 오늘 아그리빠의 비극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명예를 채우고 진짜 알아보고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못 알아본 것,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마저도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도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계속 변호하며 간증하는 그 대상자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룬 그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이신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것이 이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예 백그라운드가 없는 안 믿는 분들은 전도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교회 다녀본 적 있는 사람. 참 이런 분들 신앙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 목사님한테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 목사님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을 전도합니다. 그럼 가족의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이 형제분이신데, 그리고 고모님이 세 분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큰아버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이 됐죠. 저는 어려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고모님들도 당연히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누가 봐도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우리 고모님들이 이렇게 볼 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뭔가가 좀 달라. 우리 고모님들은 안 믿으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오빠가 어디 교회 다녀요. 우리 오빠가 어디 장로예요. 우리 오빠가 어디 교회. 이런 말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저희 고모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루마니아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민을 가셨는데 몇 년 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 곳에서, 현지에서 집사님도 되시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와, 이제 낯선 곳에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만났구나. 참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10수년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그땐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된 조카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하고 기쁜 마음에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와,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저는 어떻게 그분이 집사가 됐는지 우리 고모지만 지금도 신기해요. 근데 제가 이곳에 딱 3달 왔거든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제가 달라스에 와가지고 처음 2주에 몇 분을 만났는데 세미한 교인들은 아니고 그 달사람닷컴이라는 걸 보니까 뭘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물건을 몇 개를 구입하려고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2분을 딱 만났는데 그 2분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교회에다 간다고 다 믿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건지. 찔리시죠? 이곳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다 알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겁도 나더라고요. 세미한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욕먹을 수도 있겠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차근차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참으로 어렵죠. 그러기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놓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짖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을 날마다 부르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일은 없는지요? 사실 저는 이 기도회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러 오고 있지는 않은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인데 그 때를 앞당기려고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혹여는 자판기에 요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로 결정을 하고 작년부터 제 아내와 상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 욕심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사역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1월부터 이 학교에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비자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보다는 온통 비자 통과 여부가 가득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 찾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벌써 미국 생활을 제 마음속에서는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고 들으면 용하다는 유학원의 수속도 밟고 서류도 진행시키고 차근차근 하면서 야, 갈 수 있겠다. 그런 핑크빛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들은 뭐 그곳에 가면 뭐 애들 교육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4월 첫 주에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대사관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와 있는 거 보니까 붙은 건 같은데 제가 3마디 하고 떨어졌으면 덜 억울해. 2마디 하고 떨어졌어요. 2마디. 와, 저는 미국 대사관을 처음 가봤거든요. 거긴 한국 땅이 아니더라고요. 제때 2마디 하고 떨어졌다니까. 2마디 하고. 어디 가세요? 미국 유학하러 가는데요. 왜 가세요? 공부하러 가는데요. 공부하러 가는데 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가세요. 끝. 뭐 말을 할 틈이 없어요. 영어도 짧은데 나오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멘붕이 딱 오는데 와, 내가 이런 수모 받으면서 미국 땅 가야 되나? 참담하다라는 심정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도 그럴 게 준비하려고 들어간 비용하며 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딱 8,000원 빠지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알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주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멀쩡하던 차를 와서 그냥 때려 받았는데 차도 기스도 안 나고 사람도 안 다치고, 그런데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처리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100만 원을 줬대요. 신기하죠? 그 얘기를 해요. 통장에 100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거를 재신청을 했어요. 재신청을 하고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와,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일을 했었는데 밤에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 속에 말을 거세요. 야, 너 미국 간다며 나랑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들은 게 고난주간 전주예요. 금요일 날인데 내가 뒤통수를 딱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제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첫 시간에 딱 가서 새벽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너 미국 왜 가려고 그러냐? 제가 그 말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제가 미국 왜 오려고 했어요? 예배드리러 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오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이 틀렸네요.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걸 사람들한테 묻고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걸 내 욕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리대로 사는 게 여러분 그래요. 목사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한순간 팔면,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절로 가고 다른 것 믿고 살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렸어요. 근데 뭐 매달릴 것도 없어요.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제 인터뷰 날짜가 부활주일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잡혔어요. 새벽에 올라가서 대사관을 딱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사도 한국 사람이 있대요. 한국 사람한테 인터뷰 해보셨어요? 한국 사람하고 인터뷰했어요. 비자가 통과됐어요. 한테는 여기 와 있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알았어요. 비자가 받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자녀가 셋인데 다 중학교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더니 되더라. 제 뒤로도 온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순리대로 지나가니까 모든 일이 더 편해져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물론 도와주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도착해서 제 차 타고 제 집 들어갔어요.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다 차 구하느라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빈집 아파트에 일주일 만에 이것저것들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멈추고 계신 시간이라면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그 시간을 망치지 마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몰랐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믿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겐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왕이라는 신분, 권세라는 신분, 권력이라는 신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놨다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교만과 욕심이 결국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유리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재판받고 있고 이제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데서 있는데 또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우리가 2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1절 32절 시작.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야 돼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거나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뻔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어려운 삶을 이긴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나 환경에서 부유함이나 편안한 삶으로 변화를 간증이라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증은 예수님 만난 상황이 간증이에요. 아멘.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예수 만났더니 it's okay.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힘들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돼, 이게 간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내가 주님 만난 그날, 그 순간, 그 기쁨, 그 환희, 그 세상에 무엇던 것들은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주님 만났더니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시각이 바뀌더라.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에요. 자신의 삶의 유리함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5년간 행정목사로 근무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제 발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장로님이 세우셨어요. 이 장로님이 왜 세우셨냐면
본인이 신앙생활하기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이분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계속 강요를 하니까 그걸 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대학 총장님이 그러셨대요. 장로님 돈도 많은데 교회 하나 세우세요. 그리고 목사들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난 그 총장님도 장로님이신데 참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커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 교회 앞을 몇 번씩 꽤 지나다녔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교회를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저 교회 한번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갔는데 교인들이 한 200명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가 창립된 지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인 200명이 된 이유, 그 장로님 회사 직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서 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불렀는지 알겠지? 사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회사 중역 순서대로더라고요. 그런 교회 또 처음 가봐요. 중역 순서대로. 그래서 집사 직분을 어떻게 줬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몇 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다 했더라고. 뭐 고백도 없이 세례를 주는 교회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200명 이상 불신자들 데리고 있는 교회가 요즘 없어요. 고기가 물 만난 거지. 난 사역지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어느 날 행정목사로 부르시더라고. 목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없는 교회에 저는 행정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예요? 다 담임이 된 거죠, 사실. 왜냐하면 다 해야 돼. 신방, 뭐 예배인도, 찬양인도. 이건 되게 엄청 몸은 피곤했는데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매 주마다 교인들이 바뀌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사님들. 그 교회 제가 잊어버리자는 김 무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장로님 회사의 공장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장님이 오라고 하니까 충성하려고 교회를 앞장서서 나오신 분이세요. 그 사모님은 골수 불교 신자고. 그러니까 초파일과 성탄절을 같이 보내는 분을 제가 또 처음 만나봤어요. 초파일에 뭐 하셨을 때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교회 오고. 와, 그것도 가능하겠다. 근데 이분이 목사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이분은 목사는 장로 말을 듣는 수하인, 하수. 그러니까 장로, 집사 그 밑에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몇 명 있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신방을 가자라고 요청을 받고 갔는데 그분 따님이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부터 서울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분 딸에게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데 허벅지 안쪽에 신경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돼서 그게 신경을 누르면 다리가 뒤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허벅지 신경이 또 눌러서 3번인가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또 눌러가지고 그 다리가 뒤틀리고서 무릎뼈가 옆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집어넣는 수술을 하러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원래 장애인이었겠죠. 근데 특별히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가라앉으면 수술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게 기도해 줬죠. 세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저렇게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는 몰랐어요. 기도해 주고 내려왔어요.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그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일단 염증이 안 가라앉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올라와서 수술하자고 집으로 내려 보냈답니다. 기부스를 하고. 근데 어느 며칠이 있다가 갑자기 딸이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붕대를 풀러서 만져보는데 뼈가 없더래요. 뼈가 쏙 들어간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뼈가 쏙 들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갔죠.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니 뼈 어디 갔냐? 수술 안 해도 되겠다. 염증 가라앉고 뼈 들어가고. 제가 알았나요? 그 집사님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어요. 그런 간증을 그 집사님이 가졌는데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왜? 예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간증과 예수 믿는 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만나는 게 간증입니다. 아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배 아파도 저한테 오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배 아프면 약국 가서 약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유리함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세미한 교회가 그런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을 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믿을 뻔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을 뻔한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백투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지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1994년 5월 29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4년 5월 달에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93년도 5월 13일 날 군대에 입대했으니까 딱 거의 1년 되던 해에 1년 되면 첫 휴가를 나가요. 보름짜리 휴가를 나갔는데 제가 5월 달에 보름짜리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2주일 보름을 있다가 귀대한 지 얼마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귀대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삼형제였는데 저희 형님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있었고 제가 군대를 바통받아서 받고 대학을 다니는 저희 형님이 계셨는데 군대 귀대하기 전날 저희 형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나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 줄 모르겠어. 모태신앙이에요. 저랑 같이 주일학교 회장도 지냈고 중고등부 회장도 지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당연히 우리 형과 내 동생은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누가 봐도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근데 저희 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글쎄, 네가 신학생이니까 내가 좀 물어볼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나한테 면회를 와. 나는 면회 나면 또 나올 생각에 면회를 와. 함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형. 그러고 저는 귀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5월 29일이에요. 아침 9시 반에 제가 중대본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저희 형님은 믿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뻔한 사람.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을 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을 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을 뻔할 수 있어요.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스스로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예수 믿으며 나는 혹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건 아닌가?
저것 때문에 예수님 의지한 건 아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주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가? 우리 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바울과 같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 구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 구했다면, 내가 다른 것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이 풍성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어디서든지 담대히 간증하며, 내가 믿는 그 예수 이렇게 믿으십시오, 담대히 증언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